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길은 없다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제가 2014년에 이제 우리 교회 부평교회에 또 부임해 와서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저와 제 아내가 정말 가장 자주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참 답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주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가? 특별히 청년들의 삶을 또 마주하고 있으면 더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2018년에 의하면은 이제 청년들 세대, 청년층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세대, 다른 나이 또래에 비해서 3배가 된다고 합니다. 3배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고용 여건이 좋지 않고 취업이 뭐 설사 된다고 해도 일자리가 불안하고 사회생활도 하기 전에 일단 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빚을 떠안고 시작을 하게 되고 빚은 큰데 소득은 또 주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에도 뭐 집값이 다 올라가니까 주거 환경이 또 열악하고 이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참 너무 놀라운 그런 결과가 통계가 나옵니다. 우울증이 증가하는 속도가 청년들 세대에서 청년층에서 다른 나이 또래들보다도 3배가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뭐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지만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라든지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저와 제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게 너무 모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것만 봐도 그냥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모질게 느껴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고 좀 다른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연구를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우리 둘이 이르게 되는 결론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너무 세게 안 살아도 돼.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자격이 없고 그게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성도인 이상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인 이상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소금이니까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외에 제자로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라고 탁 못을 받고 14절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것 같기도 하고 인정사정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그러니까 식민지 수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자기 동족들을 보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율법주의와 위선으로 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중고, 3중고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니까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의 삶이 힘든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신흥 종교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신흥 종교의 교주를 따라다니는 이 사이비 집단들은 더 왕따고 더 문제고 더 비난과 지탄과 핍박의 대상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쉼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니까 빛으로,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뜯어보자는 것입니다.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가? 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제자로 사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외에는 왜 다른 길이 없는지 한 3가지 이유를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따라 볼게요. 쓸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3절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용도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의 맛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니까 저장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뭐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소금이라고 할 때 성도의 역할은 결국은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니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우리 성도의 직분이고 책임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성도는 이제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하고 더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소금인데 무슨 맛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1번 단맛, 2번 신맛, 3번 짠맛. 짠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단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할 수도 없고 신맛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우리는 무슨 맛으로 승부해야 된다? 짠맛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으로. 짠맛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운명이고, 그러니까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소금의 운명이고 소금의 소명이고 소금의 부르심이고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멘. 짠맛 말고는 없어요. 짠맛 말고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순수한 소금은 화학적으로 맛을 잃을 수 있네 없네 이러면서 막 복잡하게 말씀을 만드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 화학 수업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도를 소금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좀 헷갈리는 번역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게 한다는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소금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지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뭘로 짜게 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세 번역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소금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고기를 구워 먹든 뭘 하든 소금을 뿌려야 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소금에다가 소금을 쳐서 짜게 해가지고 그 소금을 뿌린다. 2번 그냥 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소금을 짜게 하냐는 거예요. 소금으로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걸 짜게 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쓸모가 없다. 그럴 바에는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버리잖아요. 냉장고에 넣어서 뭐 되살리는 게 아니고 버리듯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길 가든 어디든 뭐 테니스장 땅 이렇게 고르게 할 때 막 깔고 누르고 롤러로 굴리고 하듯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금이 성도가 소금이고 소금은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고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현실. 이거는 뭐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짜야 되고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고 짠맛을 잃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할 수 있는 현실입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3년, 두 번째 8년 이렇게 있었는데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부럽고 하고 싶은 게 거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 미국 가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물론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어가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가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미국 사람처럼 혀도 굴려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 조금 영어를 열심히 하면 항상 그 미국 애들이 저보고 너 영어 어디서 배웠냐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현실을 깨닫고 나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미국 생활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가 소금이고 소금은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고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쟁이, 그 사람들 말로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첩처럼 숨기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예수쟁이라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아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들 믿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이라면, 사실이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자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뭔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으로 안 살아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스크도 끼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로를, 우리 눈에는 마스크 안 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소금으로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소금이니까 이제 성도는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역할인데, 근데 짠맛으로 승부해야 된단 말이죠. 짠맛, 신맛이나 단맛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짠맛. 그 짠맛이 무슨 맛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맛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맛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맛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맛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면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맛 말고는 없어요. 왜? 소금은 짠맛이니까. 짠맛이니까. 근데 이건 더 정말 섬찟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래도 뭔가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쇼킹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짠맛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맛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그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도 쓸모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의 이 속임수에 넘어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딱 우리가 찍힌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 방식으로는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합시다, 막 운동도 일으키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합시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쟁이, 그 사람들 보기에 예수쟁이, 그러니까 짠맛, 복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맛으로 사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는 거 말고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안하지만 진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썼겠느냐 이거예요. 소금 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또 짜게 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길이 없다.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발에 밟혀서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현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가 없고 이 세상이 보기에도 쓸모가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자,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무엇이 따라올까요? 두 글자? 핍박이 따라온 거예요. 소금으로 살면 또 핍박은 따라옵니다. 핍박은 따라와요. 근데 소금으로 안 살면 뭐가 따라와요? 조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가지 하는구나. 조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조롱이. 쓸모가 없고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 16절.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소금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고 정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자가당착의 어떤 자기 모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멘? 그건 불행한 삶인 거죠.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그래서 소금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금의 길. 소금은 소금의 길을 갈 때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은 소금의 길을 갈 때만 행복하다. 자, 세 번째. 왜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가? 또 세 번째 키워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 자, 이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소금으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원래 좀 약해서 그런지 너무 모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아니면 뭐 힘드시죠? 아니면 뭐 아유 그냥 빛과 소금으로 좀 살살 살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무 그렇게 빡세게 구하지 말고 좀 힘드신데 그냥 좀 대충 좀. 저는 진짜 그렇게 진심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저도 이게 정신을 잘 안 차리면 이런 얘기하는 게 이 귀한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한테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 위에다가 또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지우신 짐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분인데 십자가로 우리를 공헌해 놓고 이 정도 했으면 너들도 할 거 해야지 이러면서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 다 벗겨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하고 할 때 뭔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다? 아니면은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고 제자니까 제자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무거운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성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자, 우리 이제 따뜻한 눈초리로 좀 힘차게 영광인 줄 압시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심한 얘기냐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말, 여기는 말, 동물 말이 아니고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을. 그래서 뭐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불을 켜서 말 배 밑에다가 놔둔다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릇으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빛이다,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숨기지 못한다, 감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나도 지금 깜깜인데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을까? 참 부담된다. 이런 생각 혹시 이 말씀 읽고 해보신 적 많으시죠? 이 말씀 읽으면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여기, 안 그래도 내 인생도 어두운데 어떻게 내가 남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부터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계시는지,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는 참 깜깜하게 그지없구나. 깜깜하고 답답하다. 빛 좀 내고 살아라. 빛 좀 내고. 이런 눈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런 눈초리로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너 깜깜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빛을 그렇게 못 내고 사니? 이런 느낌으로 항상 제가 읽었는데 그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다. 빛을 만들어내라. 불을 피워라. 빛을 막 비춰라. 빛을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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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미 빛인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빛처럼 보이십니까? 이미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빛으로 삼은, 빛으로 부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어. 예수 믿는 순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여기는 굴복을 해야 돼요. 이 생각에. 하나님의 이 생각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성냥불로 빛을 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저를 빛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맨날 우리가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빛으로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보고 계신데 아니에요. 빛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빛이고,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제일 빛나는 존재겠어요? 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존재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아멘. 자랑스러운 존재 안 할래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똑바로 살아, 잘 살아,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복종할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너는 빛이란다, 너는 정말 반짝이는 존재란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게 공한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공위성에서 야간에 야경을, 지구의 야경을 찍어 놓은 사진 보셨어요? 거기 보면 가난한 나라는 불이 컴컴하고 잘 사는 나라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런 사진 보셨죠? 하나님의 눈에 이 지구를 딱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지구를 보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반짝반짝하는 존재는 다 뭘까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멘. 영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박 목사가 영 막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를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거리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말고는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반짝이는 존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제발 옆 사람한테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싫으면 빛을 만들든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싫으면 빛을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 빛을? 우리는 빛을 못 만드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싫으면 빛을 만들어야 돼요. 싫으면 자기가. 그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를 빛으로 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를 불을 키셨는데 이걸 불을 켜서 어디다 놓아두었을까요? 1번 잘 보이는 곳, 2번 창피하니까 잘 안 보이는 곳. 잘 보이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견적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싶을까요? 안 놔두고 싶을까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좀 어디 좀 적당한 데 놔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에 안 띄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십니까? 동네 위에, 산 위에 동네로 딱. 그래서 저 밑에 동네 사람들이 밤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라. 어디 그릇에 감춰두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그릇 밑에다 넣어두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친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춰두실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빛이 이미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여기시는구나. 산 위에다가 놔두셨구나. 세상 사람 다 보라고. 내가 창피해서 내가 어디다 못 내놓겠는데 하나님은 얘 좀 보세요, 얘 올려놓으셨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어떻게 만들까?
나도 깜깜한데 어떻게 남을 비출, 이런 거 나중에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빛이죠? 1번 나, 2번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에요. 나 안에는 자체 발광 빛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2번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간증과 모습과 이런 게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불, 이 성화 봉송 주자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 영 볼품 없을 수 있어요. 올림픽의 그 성화 봉송 주자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성화 봉송 주자로 삼았나? 잘생기고 잘나고 한 사람을 성화 봉송 주자로 해야지. 성화 봉송 주자는 누가 성화 봉송 주자입니까? 1번 잘생긴 사람, 2번 성화를 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화 봉송 주자가 왜 됐냐? 성화를 들고 있으니까 성화 봉송 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어디 그릇에 쑤셔 넣거나 말 배 아래 두거나 감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빛에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빛에 굴복하는 거예요. 빛에. 제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라는데.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인정하고 성도의 정체성대로 살 때, 제자가 제자로 살 때, 빛이 빛으로 살 때, 소금이 소금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너희는 빛이다 이러니까 내가 빛을 어떻게 발할까, 이걸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빛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빛을 내가 만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까? 돌리게 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발하는 빛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 십자가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십자가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이런 거 관계없이. 십자가에다가 타고 덧대고 더 장식하고 이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빛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형편 풀리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잘 살고, 자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빛은 예수님의 빛.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십자가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빛,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부담감 갖지 말자는 거예요. 부담 갖는다고 우리가 부담 가져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담 가져서 구원 받으신 분 뭐 그런 예수 믿는 과정에 부담이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담은 여러분 구원 받는데 털 것만큼도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복했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 이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인류에게 보탬도 안 됩니다. 왜? 빛나는 존재는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빛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인격도 참 그런 말을 하기는 참 죄송한데, 인격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멋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뭡니까? 자기의 인격의 빛, 자기가 빛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모르는 것일 뿐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빛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빛도 별로 안 나지만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항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옆 사람한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모진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생각은 이제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박 목사는. 아멘. 그런 걸 회개해야 돼. 그렇다고 막 소금으로 살라고 막 상처에 소금 부어버리고 막 빛으로 살라고 막 후라시를 눈 밑에 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복음의 빛은 은은하게 비치는 거 사과하는 것이지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이제 나도 비추고 같이 비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데, 왜?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길 말고는 없는데,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구할 때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홈쇼핑 이 채널을 가끔 보다 보면은 교훈도 많이 얻는데 참 웃기는 것도 가끔 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더워지니까 뭐 선풍기 같은 거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파는데 뭐 끼워주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선풍기 한 대 팔면서 후라이팬, 접시, 칼 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면 너무 좋아요. 후라이팬도 좋고 접시도 좋고 칼도 좋고 다 좋은데 뭐만 나빠요? 선풍기만 안 좋아. 선풍기만. 그게 뭔 쓸모가 있냐고요. 선풍기 장사가 선풍기가 좋아야지. 거기에서 쏘가서 사는 사람이나 그걸 선풍기 장사한다고 하는 선풍기 장사나 참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식당은 뭐 맛집이라고 가보잖아요. 해물탕집이에요. 그럼 가면 뭐 해물탕 옆에 막 피자도 나오고 통닭도 튀겨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에피타이저에 후식까지 다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만 맛이 없어요? 해물탕은 맛이 없어요. 해물탕만 맛이 없어요. 그게 어디다 쓸모가 있냐는 겁니다. 해물탕집은 뭘로 승부해야 된다? 해물탕으로 승부해야 돼. 선풍기 장사는 뭘로 승부해야 된다? 선풍기로 승부해야죠. 성도는
소금으로 소금 맛으로 짠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고 십자가로 승부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뭘 한들 이 세상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헐헐 날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쓸모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때, 전도에 미련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디다 대놓고 말하기도 힘든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집중할 때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부평교회가 쓸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때만, 빛으로 살 때만 쓸모가 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말고 어디에 쓸모가 있나 도대체 이 세상에. 남들은 그럼 나를 어디다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알아줄 것인가. 정말 미안하지만 쓸모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 눈에 이미 예수쟁이로 찍힌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말고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운명과 숙명과 부르심에 굴복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운명과 이 소명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이 부르심 안에 요소에 숨어 있는 너무 값진 행복을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찾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